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3차 갈릴리 사역을 이 내용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6개월 동안 갈릴리에서만 계셨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18장까지가 이 내용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7장에서 9장까지가 바로 이 1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9장 19절에서 50절까지가 이 한 절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세하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딱 이 문장으로 딱 지금 6개월의 사역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만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능력의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의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보다 더 우선 삼아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를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셨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 유대 지방,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아니하셨다. 의도적으로 아니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유대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에게 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인기를 누리시는 것이 더 예수님께는 더 유리하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과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런 사람 알아줘야 예수님이 더 요즘으로 말하면 그 힘을 가지죠. 정치적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심부에 위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 유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명해지시고 또 인기를 많이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 유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개월 동안 유대 지역을 멀리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서서히 잊혀질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급격히 식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 지역을 멀리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에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유대에서 계속 계셔야, 인기가 한번 올라왔을 때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셔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구속사역 하시는데 유리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딱 6개월 동안 그것을 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은 조급하게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셨다. 이 말씀이 세 번째 문장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충돌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 할 때 이것들이 감히 나를 그렇게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뭐 하실 수 있는 조치가 뭐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 지도층들,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이 사람들에게 병이 들게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잃게 할 수도 있고, 정권을 바꿀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적할 때 예수님께서 충돌을 피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대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살기등등한 유대인들과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의 지도층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살기등등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피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자신이,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의 대립을 피해서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불명예를 짊어지셨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대적한다고 그렇다고 피하나, 이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서는, 예수님 믿는 제자들한테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에요. 그냥 한마디 하시지, 그냥 징계하셔가지고 확 휘어잡고 꼼짝 못하게 본때를 보이시지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피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순종을 위해서 불명예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참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6개월 동안 피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이는 그런 그 예수님으로 보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전도를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조금 바보스럽다라는 소리를 짊어지는 것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참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금 거리를 두고 좀 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악감정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6개월 동안 멀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불명예를 짊어지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생명구원 전도를 위해서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우리가 불명예를 짊어지는 그런 삶을 달게 짊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루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깨어있게 하시고 또 말씀이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